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상 종말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은 반드시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의 피를 가지고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사건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산으로 도망했던 이 신앙인들이 데가볼리에 있는 천연 요새 펠라라는 곳으로 모여서 거기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지금도 좋은 방법이고 종말 때에도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어떠한 종말의 사건이 와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요.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하는 일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의 기간을 단축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자와 또 대단한 재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을 섭리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고 성전도 무너뜨리죠. 로마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역사가들 특히 기독교 신학자 폴 틸리는 이 로마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로마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는 그저 하나님 복음을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로마가 없었으면 기독교의 탄생은 어려웠을 것이고 기독교의 전파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행정조직과 로마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체제 하에서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처형까지 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들은 시체가 있으면 몰려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썩은 시체와 같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특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질과 권력에 부패해 있었고 탐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 시체처럼 썩어가는 냄새가 나니까 독수리들이 당연히 오고 반드시 옵니다. 이 독수리가 로마 군인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라 이 말은 지금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지 지금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해서 시체가 썩어가는 곳에는 동참하지 말고 거룩한 길로만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의 꾀나 길이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시편 26편 4절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자와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대로 행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고 늘 기도하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